철수 엄마가 영순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순이 엄마, 요즘 얼굴 볼 시간이 없네.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요? 요즘 어디 다녀요? 그랬더니 영순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남편이 하도 반찬 투성을 해서 학원 다니고 있어요. 철수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 요리 학원 다니면서 음식 배우는구나. 그때 영순이 엄마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유도 학원 다녀요. 한 번만 더 반찬 투정하면 집어 던지려고요.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날 더운데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이 세상에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황당한 성경의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멀쩡하던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보아도 너무도 무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란으로는 절대로 바위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윗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기드온의 300용사의 승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또 지난 시간에는 삼손의 승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승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해서 또 너무도 재미가 있어서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에 가장 재미있는 설교의 내용이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길 수 없는 큰 상대를 만나 싸울 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진을 치고 막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에는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벌벌 떨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다윗의 데뷔 무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은 누구였느냐?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3명의 아들 형님들은 사울을 따라가 지금 전쟁에 참여 중에 있는데, 장자는 엘리압, 다음은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이 다윗의 하는 일은 바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별로 볼품없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초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떡을 갖다 주라 아버지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는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나와 보니 지금 저 블레셋 중에 골리앗이라는 별것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덩치만 크고 목소리만 컸지 내가 얼마든지 저와 싸워 이기겠노라 하면서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호주머니 넣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윗은 전혀 골리앗에게 주눅들지 않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 골리앗 앞에서 한 다윗의 고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분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주눅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에 그가 손에 물매를 가지고 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고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의외로 이 싸움이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꽂혔고 그 거인 골리앗이 땅에 먼지를 일으키며 엎드러지게 되어집니다. 입이 쫙 벌어지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 것입니다. 골리앗이 꼬맹이 다윗에게 한 방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이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이 쓰러지자 혼비백산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은 사기 충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상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인생의 황당한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정말이야? 이 황당한 이야기 우리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버티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골리앗이 쓰러지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먼저 살펴보기 전에 골리앗이 누군가를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골리앗이 누굽니까? 4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고 키가 6규빗 1뼘 2m 90cm입니다. 거의 3m가 됩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57kg입니다. 거의 제 몸무게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거의 한 60kg 정도 이렇게 하니까 제 몸 하나를 갑옷으로 입고 있는 거죠. 창날의 무게가 철 600세겔 약 7kg의 창날을 들고 싸웁니다. 이 거인 골리앗은 너무도 당당하게 쩌렁쩌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8절과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한번 싸워보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는 사울의 신복인데 너희 중에 한 명을 택하여 나와 한번 맞짱 떠보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야. 쩌렁쩌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전히 골리앗은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죄는 죄의 문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영적으로 사단마귀의 문제,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인간적인 문제, 골리앗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테고 학생으로서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일들,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 내 안의 질병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버티고 우리로 두렵게 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거인 골리앗이 이렇게 갑옷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나왔을까요? 왜 골리앗은 칼을 차야 했고 갑옷을 입어야 됐고 자신을 완전 무장하면서 이 전쟁터에 나왔습니까? 골리앗 자신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3m 정도 되면, 힘이 그 정도 세면 맨몸으로 나와야죠. 근데 골리앗은 맨몸으로 나올 자신이 없어서 온갖 무기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죠.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 안 무섭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도도해 보이고 도저히 안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쉽게 무너집니다.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앞에 있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골리앗을 우리는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을 어떠한 믿음으로 쓰러뜨렸습니까?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은 자신이 누군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인지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 다윗은 골리앗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는 표현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백성.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에 대한 자부심, 긍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격려라는 표현이었죠. 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백성. 그런데 자신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는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군대를 향하여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6절 말씀에도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례 받지 않는 족속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삶을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최수종 씨가 나와서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하였는데 명대사를 한번 이렇게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대사를 이렇게 제가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뭉클뭉클했습니다. 마지막 전장으로 나가는 병사들에게 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마라. 너희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는다. 죽지 마라. 너희가 죽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죽지 않는다. 죽지 마라. 너희가 죽지 아니하면 이 조선이 죽지 않는다. 죽지 마라. 나에게는 너희가 조선이다. 아멘들 하셔야 되는데 죽음의 전장으로 병사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야 조선이 살고 너희가 살아야 가족이 살고 너희 때문에 나도 살 수 있다.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조선이다. 너희는 조선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병사들에게 힘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라.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쓰러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있게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신앙생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어 있고, 말씀의 맛을 맛본 사람이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예배의 맛을 본 사람이 더 예배자가 되고, 영혼 구원의 맛을 본 사람이 더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하였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저 블레셋은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용사였고 너는 지금 소년이야. 너는 그를 이길 수 없어. 사울왕은 지금 패배주의, 무능주의, 실패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저도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고 주변 분들을 만나면 개척교회 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개척교회 안 돼. 요즘 상가 건물 가지고는 안 돼. 교회 주차장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해. 요즘 개척교회 성도를 열심히 훈련시키며 결국에는 큰 교회로 다 빠져나가더라. 개척교회 돈 없고 백 없고 건물 없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새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도 되거든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모두가 지금 안 된다고 했을 때 골리앗 앞에 다윗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종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코지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목동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이 당당하게 싸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볼 때는 지금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울왕은 이야기하죠. 아니야, 사자하고 곰하고 골리앗은 달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는 역시 짐승과 하나같이 내가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양을 치며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에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이길 수 있다. 다윗은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 가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은 사자의 문제, 어떤 것은 곰의 문제, 어떤 것은 블레셋의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같은 문제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크고 작은 문제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앞에 갑자기 골리앗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체험하시고 골리앗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믿음은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치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저가 모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또 4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은 이 골리앗을 이긴 자들에게는 재물을 주겠다,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 다윗은 지금 왕이 주는 선물을 받고 부자가 되고 사위가 되고 싶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감을 가지고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전쟁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분노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생긴 것처럼 온유하고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도 누가 제 앞에 끼어들게 해도 저는 화를 내지 않아요. 거의 크락션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화나는 일이 좀 있어요. 누가 내 열등감을 건드린다든지, 내 상처를 건든다든지, 내 아픔을 건드리면 부글부글하죠. 저보고 눈 작다고 하면 저 사실은 속으로 쏘시면서 권사님 나보고 눈 작다고 했어, 마음에 새길 거예요. 설교자로서 설교하는데 아유 설교가 그저 그래 하면 제 안에서 속이 부글부글거려요. 요즘 저희 아들놈이 저 뒤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설교를 평가해요. 아빠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한다. 아빠 설교는 은혜롭긴 한데 20분만 지나면 조금 지루하다는 거예요. 20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속에서 부글부글해요. 그러면 저놈이 제가 서운해서 아무 말도 못하며 저도 민망한지 그래도 기억에는 많이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나고 분노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되어집니다. 쓸데없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큰 일에는 잘 참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작은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지금 그런 자존심 건드리는 이야기를 큰형 엘리압이 하고 있는데,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화를 내죠. 네가 지금 어찌하여서 들에 있는 양들은 버려두고 너 지금 교만한 놈, 완고한 놈, 네가 이 전쟁에 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다윗은 형 엘리압은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고 비웃고 있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큰형 엘리압은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으면서 다윗에게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과 싸우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형은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인데 다윗과 싸우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엘리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야 됩니다. 많은 경우 골리앗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형이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 했다고 형하고 덤비고 형하고 싸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들끼리는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형은 다윗에게 싸움을 걸고 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싸움 걸고 있습니다. 형은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의문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다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 욕하면
같이 아버지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엉엉 울면서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버지의 이름 앞에 엉엉 울면서 큰형들하고 싸웠던 적이 우리 한두 번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용기 있게 골리앗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오늘 좀 많아요. 7번째까지 갑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믿음. 네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익숙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38절, 39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두루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앞을 주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고 벗고. 아멘. 사울왕은 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군복을 입혀주고 칼을 채워주고 노투구를 씌워주고 폼 납니다. 이제 다윗은 누가 봐도 왕의 갑옷을 입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번 죽더라도 저 사울왕의 갑옷 입고 한번 싸워보고 싶다. 내가 사울왕의 갑옷을 입는다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물맷돌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던 것이 다윗에게 익숙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 자신의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어색하고 남도 어색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이 우리에게는 물맷돌입니다. 아멘. 기도와 예배와 말씀은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아멘. 이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삶의 이곳저곳이 막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죄 짓는 일에는 좀 미숙해야 되고 영적인 일, 은혜 받는 일에는 익숙해야 됩니다. 반대로 성도가 세상에서 죄 짓는 일에는 익숙하고 은혜 받는 일에는 좀 낯설다, 교회가 어색하다, 그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익숙해야 그 물맷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양의 방법이 있고 늑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늑대가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양이 늑대 한번 이겨보겠다고 늑대의 발톱, 늑대의 이빨, 늑대 뿔 있나요? 늑대가? 늑대의 모습을 하고 늑대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양답게 싸워야 됩니다. 양은 양답게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 듣고 목자 따라가면 목자가 대신 싸워 사자와 곰을 물리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사용하시어 골리앗을 무찔러 주시는데 오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더욱 하나님께 익숙한 하나님의 방법을 손에 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골리앗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보는 자는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자가 됩니다. 모든 동물들은 잠을 잘 때 땅을 보고 잡니다. 만약에 개가 하늘 보고 자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고양이가 하늘 보고 자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하늘 보고 자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요, 저는 엎드려 자는데요. 저는 옆으로 자는데요. 저도 엎어서 자요. 웅크려 자요. 근데 우리는 하늘 보고 잘 수 있는 사람이요, 죽어서도 관 속에 하늘 보고 묻힙니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볼 때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부터 주무실 때 하늘 보고 주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풍랑과 바람과 태풍 같은 문제가 올 때 바람만 보고 태풍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태풍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태풍을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을 보는 자만 골리앗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하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다윗은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눅들며 살지 말고 골리앗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은 이 전쟁에 나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갑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해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게 하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보여주고 싶었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천의 군대, 수만의 군대 앞에서도 다윗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다윗은 볼품없는 초라한 그 물맷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우리도 골리앗을 이겨야 됩니다. 왜 골리앗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자 되려고요? 우리 성공하려고요? 우리 출세하려고 하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실력 없는 나,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골리앗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토록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도록 우리가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좋은 기업에 취직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11주를 하고 번성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은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해 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노력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아멘. 여러분,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한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질병 문제, 가정 문제를 향하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사실은 칼도 없다. 나는 참도 없다. 나는 실력도 없다. 백도 없다. 스펙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이 전쟁에 나아가는 순간 이 전쟁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순간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순간 이 전쟁은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개입하시고 이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그 물맷돌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칼 없다고 창 없다고 징징 짜는 인생 되지 말고 내게 있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시고 가장 강력한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증명해 보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의 신앙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크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